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세대 통합 예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인 것 같더라고. 어릴 때 내가 부모님 손잡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던, 세월이 지나가면 시집장가 가고 다 떠나는데 응? 그거 하나 남더라고요. 나 어머니와 어머니 손잡고 어머니가 늘 어렸을 때 성경을 외우게 하셨던 그 사랑, 늘 아버지가 안수해 주시면서 나를 잠들게 하시고 나를 늘 데리고 우리 집에 서울 남산 밑에였는데 남산에 항상 올라가서 이 세계를 바라면서 꿈을 심어주었던 그 사랑이,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한번 꼭 껴안아줘 보세요. 사랑한다 시작. 사랑한다. 예, 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옆에 부모님이 앉아 계셔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것처럼 든든한 게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신년도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서원하시는 사람들마다, 작정한 사람들마다, 작년까지는 내가 성경 외우는 학가다 프로그램에 동참 못했는데 올해는 학가다 프로그램에 내가 성인이지만 어린아이가 아니지만 내가 동참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귀한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서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꼼짝 안 하셔요. 근데 서원하니까, 한나가 서원하니까 그 다음에 그 배가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더니 사무엘을 낳을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의 동생 삼남이녀를 더 낳아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부림하던 그 배에서, 왜냐하면 서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꼭 서원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원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부터 하는 부흥에 다 나오셔가지고 서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결과도 해결점도 응답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 응답까지 가는 길의 노정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간섭하시게 되어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응답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보상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은 성질이 저렇지? 왜 속성이 저런 분이야? 왜 하나님은 저렇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요. 근데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만 그 다음부터 이 세상에 응답받고 무슨 일이 있어도 뚫고 나가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저도 사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아요. 하나님 왜 꼭 이루셔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요, 네가 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욕심 같기도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게 사랑이더라고, 사랑. 한 해 저 사람이 얼마나 축복받고 얼마나 응답받느냐에 비례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움직이시냐지 내가 얼마나 움직이셨나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도와주시냐, 저 사람은 한 100% 도와주셨냐, 뭐 10% 도와주셨냐,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내가 많은 축복을 누리게 이 한 해는 작정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생활을 짧게 했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미국말로 하면 let them do that. 하나님이 하도록 let them do that이야. let them do that. 시작. 발음이 아주 오늘 또 희한하네. 오늘 좋네요. let them do that. 그분으로 하게 하시게 하라. Don't do that. 네가 하지 마라. 응? let them do that. 근데 이 한 해의 축복을 우리들이 기다리면서 올해 응답받을 게 많이 있거든요. 저 북한에 있는 그 꽃동네 거지 아이들이 왜 굶어 죽고 있으며 왜 거기서 쓰레기통 뒤지면서 먹을 걸 찾고 있고 너무너무 배고파할까요?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요. 부모님이 걔네들 키울, 먹을 걸 갖다 줄 능력이 없어요. 왜? 나라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같이 안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꽃제비가 갑자기 생각이 났네. 그 제비가, 꽃은 생각이 났는데 제비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제 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생각나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리라. 기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수동태고 피동태입니다.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들어도 보십시오.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하더라도 금방 그게 믿어지고, 그게 어떻게 믿어지는지 몰라.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추리소설 같은데 그게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믿어져요?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지.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게 그 참 귀한 거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걸 깨달았냐? 아무나 그 깨닫기가 힘든데. 예? 그 꽃제비가 자기가 막 노력해서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남한테 구걸하면서 받으려고 해. 근데 어떤 집은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부모님 가정, 부모님이 열심히 직장생활 잘하고 성실하시니까 꽃제비처럼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학비도 해주고, 아버지가 알아서 학비도 해주고, 엄마가 알아서 밥 해주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아니, 밥 해주고, 뭐 때로는 어릴 때는 기저귀 갈아주고 먹이를 찾아다 주고 하는 걸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자기가 살려고 노력하는 거야.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왜? 아버지가 없어. 걔한테는 부모가 없어. 근데 내가 구걸해서 내가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영혼을 보니까 파리하여 가지고 다 죽게 되었다. 성경 시편에 파리하여 삐쩍 말라가지고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준다는 뜻이란 말이죠. 구원한 다음에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복을 주시고자 하시고, 끊임없이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고, 구원한 자는 마지막엔 천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 야, 다윗은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셨어. 내가 죄질 때 가만 놔두지 아니하고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절대 지옥에 안 가도록 자기를 계속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나를 낮추신 하나님, 사업에 실패케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게 이게 간섭이구나. 간섭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왜 아버지 간섭해 하는 그 간섭이란 그런 잔소리하는 그런 간섭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난 너를 떠날 수가 없어. 너는 나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난 너에게 달라붙을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사랑으로 느껴지는지. 할렐루야. 하나님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저 미국 가서 1년 동안 살다 와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저기 앉아 계신 저 김명지 집사님 부부. 하나님, 그 1년 동안 내가 다시 여기 와서 다시 이제 교환교수로 1년 갔다 또 돌아오시고 있잖아요. 교수 생활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구원 안 받은 자는 구원을 하나님이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고, 하나님도 안 도와주고 그 사람도 구원 안 받은 증거가 뭡니까?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게, 그게 구원 안 받은 증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구원 안 받고 받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더라면은 하나님의 목표는 그를 골탕 먹이고 그에게 응답 안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더 동행하시고 더 간섭하셔서 더 큰 무한한 복. 이 사람이 1년 있으면 응답을 완전히 받는데 1년 동안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1년 후에 받을 응답 말고 2년 후, 3년 후에 있을 더 큰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걸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듀얼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A라고 하는 그림자가 나타나면 두 번째 실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면요, 믿음은 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상으로 받아내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난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봅니다.
맨날 주신 문제 다 실패하고 다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마음의 소원이 완전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갈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안 이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두 번째는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더 멀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 언제 도와주셨어요? 내가 사람 찾아줬고 내가 친구 만나서 해결했고 내가 은행 가서 해결했고 내가 변호사 사용해서 해결했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 고소했고 고소해서 내가 이겼고 하나님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한 게 없으니까 보상받았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간증이 안 나오고 간증도 물론 없죠. 그 과정 속에서 간증이 없어요. 간증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습니다가 간증이지 이 간증을 들어보는데 저 간증이 뭘까? 저는 간증을 잘 안 하지만 간증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 간증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더라고. 왜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왜 좀 이상하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제 이사야 62장 7절에 가면 말이죠. 1번이 예루살렘을 세우고 2번이 찬송 받는 것이고 3번이 쉬지 못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은 항상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잘 보시면 예루살렘 세우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찬송을 받는다는 동사가 나오고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게 나오는데 항상 히브리어는 이제 원래 그 주제가 이제 7가지 동사가 나올 때는 네 번째 동사가 주제고 3가지 동사가 나올 때는 마지막 동사가 주제예요. 동사민족이라 그래. 동사민족. 우리는 명사민족인데 히브리 사람 동사민족. 그러면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게 주제예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찬송을 받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쉬지 못하시게 하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비결이에요. 사실 이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걸 다 소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아서 이거를 저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게 뭔가를 그냥 아예 오늘 저녁부터 4일 동안 저녁마다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정말 명철한 자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시게 하는 자인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죠. 근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세웁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거야. 성전에 와서. 저번에 그 신방 갔을 때 좀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교회 안 나오는데 요즘 나오시네요. 그랬더니 우리가 실수한 게 유튜브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자녀들이 집에서 교회 같이 유튜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분은 교회 나오는데 애들 나 유튜브 예배 드릴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 학생이 전혀 교회 안 나오게 됐다고 그러면서 바로 이게 우리의 실수구나. 예루살렘을 세워가 뭐냐면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 돼. 여러분 목숨 걸고 이거 지켜줘야 됩니다. 앞으로 뭐 더 무서운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제가 지난 3년 동안 목숨 걸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언제 문 닫은 적 있습니까? 수요일 저녁에 문 닫았습니까? 금요일 저녁에 문 닫았습니까? 새벽에 문 닫았습니까? 3년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세워 성전이 드러나야 돼. 성전이.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찬송을 받으시게. 언제? 결론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지혜자들이 나와야 돼.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시옵소서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지지난주에 읽었던 구절 중에 출애굽기 14장 14절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러이러 일들이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노력하고 뭐 사람 쫓아다니고 하는 것보다 힘든 게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예. 할렐루야.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예. 사실은 무슨 어떤 분이 내가 혹시 권사님 수면제 있어요? 나 자면 수면제. 그래서 수면제를 딱 줬는데 이게 수면제가 졸피뎀이에요. 그래서 권사님 이거 드시고 주무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 의사가 무슨 과입니까? 그랬더니 내과래. 내과에서 왜 졸피뎀을 왜 자기네들이 처방합니까? 이 졸피뎀은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것이고 우울증 환자가 먹는, 권사님 이거 절대 드시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좋은 그 잠 오는 약들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 뭐냐면 의사들은 막 처방을 해야 되는 특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미국 의사 만나면 약을 안 줍니다. 가만히 쉬면 돼. 이거는 당뇨 속에 백혈구하고 막 싸우고 열이 난 건 참 좋은, 물론 애들이 열 나는 건 빨리 고쳐야 되지만은 어른들은 몸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체는요 가만히 있으면 다 낫게 돼 있어요. 나는 그런데 그래서 건강보험료 내는 게 너무 아깝더라. 생전병원을 안 가니까. 할렐루야. 사실 내가 병원을 안 가가지고 정기검진을 계속 안 받으니까 대장암 검사 대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와. 대장암 검사 대상입니다. 근데 대장암 검사 대상에 오래전에 한번 대장암 검사 한번 받는다. 근데 병원에 가보지 않으니까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대장암 검사 대상인데. 여러분 혹시 대장암 검사 대상 없습니까 여기? 병원 가서 정기적인, 그때 영어로 루틴 체크업을 정기 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절대 병원에 가는 걸 소홀히 하지. 나만 대표로 안 갈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꼭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단계, 그 단계는 내가 애써서 뭔가 막 하잖아요. 뭔가 막 하는데 보상이 응답이 없든지 있어도 그건 내 노력으로 한 거기 때문에 간증이 없는 응답이든지.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다 응답될 때까지 가면 이 문제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 받으시는 거야. 조금씩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찬송 받으시겠어요? 이걸 항상 생각하세요. 꼭 무슨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 직장을 생각할 때, 자녀를 교육시킬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막 내가 뭐 학원 보내고 내가 막 애를 쓰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단 말이야. 이 애를 키우는데 내가 일한단 말이야.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나? 예루살렘에서 이게 내려온 은혜인가? 예루살렘을 높여야 되는데, 성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둘로 나눠본다면 전반기가 있고,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후반기가 있고 둘로 나눠져요. 그 사이에 해프타임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지내고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또 살게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왜 후반기가 됐는데 선교 작정 헌금하는데 돈을 내가 이렇게 돈만 원이 아깝지?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뭐 교사를 하라 그러는데 나는 왜 좀 더 쉬고 싶지? 저번 교회에서 교사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쉬려고 온누리교회 찾아왔는데, 왜냐하면 마스크도 썼고 다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요. 참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헌신을 안 하려고 해. 헌금도 안 하려고 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헌금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살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한두 가지 실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번 주간에 저 부산 가나안 수양관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어느 젊은 권사님이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했거든요. 참 길게 얘기하더라고요.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자기 뭐 죽을 병 걸리고 뭐 남편이 교회 안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아들도 남편 따라서 교회 안 가고 막 그러니까 막 울면서 막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뭘 영광 받았냐면 그 자기를 울리는 그런 걸로 영광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통장 5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통장 여기는 무슨 해외 선교사 돕는 통장 이것은 뭐 하는 통 5개가 있대요. 예. 그러면서 5개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렇게 울면서 사는데 사업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 사업이 복을 막 그래서 내가 세종에 와가지고 그 카톡 번호가 떴길래 그분 뭘 하나 이렇게 한 마음 먹게 되는 마음 몇개 사진 쭉 봤어. 했더니 무슨 뭐 이렇게 뭐 액세서리 같은 걸 장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하나의 통장은 선교 작정 통장인데 매번 돈 벌 때마다 몇 분의 1 거기다 집어넣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힘들게 우는 여자가 30명의 선교사를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가난한 교회를 몇 교회를 도와주는 통장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가 보다 갔는데 그 다음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그 권사 이름인데 수표를 한 장 올렸더라고요. 액수 보니까 어마어마한 액수 올렸어. 그래서 야, 이 여자 이렇게 자기 남편이 예수 안 믿어서 힘들고 자기 몸이 지금도 안 좋대. 이게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어떻게 이런 간증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겨날까? 아무리 우리가 뭐 돈이 있다고 뭐 그렇게 큰 수표를 하나님 앞에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참 이런 믿음은 나도 본받고 싶다. 아니 아까 예배 올라오는데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분이 갑자기 그런 간증을 해요. 새가족 공부하다가 사모한테 11조의 축복이란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항상 11조를 먼저 드리고 월급쟁이인데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근데 사실 그분이 이렇게 헌금 보면은 성경금 작정 뭐 11조 이런 게 좀 너무 액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올해는 작년 성경금 작정에 한 반만 하시라고. 당신도 먹고 살아야 이렇게 다 교회에다 갖다 내면 어떡하냐. 갑자기 이 말씀이 귀에 솔깃하죠. 난 지금 태어나가지고 좀 성경은 그만하고 반만 내라는 건 난 태어나 처음 해보네 진짜. 난 그래서 그런 얘기 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런 목사가 좀 되고 싶어. 진짜 나 목회하면서 막 성도들이 헌금 안 내가지고 막 때마다 뭐 그냥 헌금 내라. 나 그런 목회는 진짜 하루도 하고 싶지 않아. 농담 아니 진짜입니다. 네, 진짜예요. 제가 사실 기도원 가면 원장들이 목사님 우리가 어려우니까 헌금 작정해 좀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나한테 헌금 강조하라고 헌금 작정시키라 그러면 저는 이 기도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기도원 열심히 다니다가 사실 몇 개는 끊었어요. 근데 그 대신에 부산에 제일 큰 기도원인데 항상 일을 첫째 오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좀 사례비를 좀 많이 주니 이거 하면 안 되지. 다치죠 여러분들. 뭐 저 사람 저렇게 내가 한 달 내내도 못 받는 걸 한꺼번에 받아오나 그러니까 헷갈리실 텐데 근데 제가 우리 교회는 헌금 내지 말자. 할렐루야. 놓으면 그리고 집사님한테 집사님 애들 잘 키우시고 아파트 사서 애들한테 물려주시고 헌금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집사님 안 하셔도 우리 교회 잘 돌아갑니다. 걱정하지 마. 막 마음에 없는 얘기를 막 한 거야 그냥. 막 쓴물이 올라오고 막 마음에 없는 얘기 하려니까. 왜냐면 그분은요 꽃도 가면 그냥 100만 원이야. 그거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하겠어?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 말라 그래야 되나? 하라 그래야 되나? 하다가 여러분에겐 절대 그런 얘기 안 한다. 왜냐하면 더 해야 되니까. 더 해야 되는 분들은 하시오 진짜 좀 회개하고 하시오 좀. 이분은 집사님 하지 마세요. 뭐 어깨를 두드렸어. 근데 그분은요 모든 예배를 다 나오시는 남자분이야. 죄송합니다. 누군지 점점 압축이 되고 있어. 20곡이 압축이 되고 있어 지금.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빠지는 예배가 없어. 직장에서 좀 늦으면 막 뛰어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잖아. 예?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미 자녀들 이 아파트 다 사놨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만 자녀들 위해 집도 안 사놓고 막 교회에다 바치면 그게 뭐 우리가 신천지지 우리가 정통 교단입니까? 우리가 뭐 신천지입니까? 아파트 팔아가지고 교회 바치게? 그러지 마십시오. 좀 마음이 쓰네 막 마음이 갑자기 오늘 진심이 아니게만 하려니까. 그래서 나는 헌금을 생각해 봤어. 누가 그렇게 헌금할까? 누가 그렇게 헌금할 수 있을까?
누가 그렇게 교사로 헌신하고 청소하는 데 헌신하고 누가 그렇게 부엌에 가서 밥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 연단을 만난 전반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경험이 있는 자만 하더라고요. 왜 내가 봉사 안 할까? 왜 내가 헌금이 아까울까? 그것은요, 내게 역사한 게 없어서 그래요. 내게 역사한 게 없어. 지나가는 옛날에는 뭐 100원 주세요, 500원 주세요였는데 요즘 노숙자들 만나면 10,000원 주면 확 째려봅니다. 주로 이거죠. 뭐냐 하면 부산 가야 되는데 지갑을 잊어. 똑같아요. 시리즈가 다 똑같습니다. 부산 가야 되는데 지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일반 기차 타지 꼭 KTX 타야 되겠냐? 기차표가 35,000원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빤합니다. 빤해. 근데 제가 개척교회하고 상가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끼리 다 단톡에 끼어 있고, 와, 이 교회 와 3만 원 줘 하면 곧바로 줄을 쫙 씁니다. 걔들 단톡에 있는 거 여러분 몰랐죠? 무섭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큰 교회를 하고 나서는 안 옵니다. 안 와요. 몰라, 밑에 사무실에서 다 제지하는지 모르지만 거의 안 오더라고요. 감사하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35,000원이 KTX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뭐 3,500원 이러면 내가 도전해보겠지. 무슨 35,000원을 달라 그러냐. 그런데 라면 끓여 먹어, 플러스 라면 끓여 먹어야 되고 뭐 버스 타야 되고 그러니까 10만 원까지 되는 거야. 결국 10만 원 달라는 얘기야, 이 노숙자가. 근데 10만 원 아니라 솔직히 10,000원도 주기 싫어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왜냐? 네가 나를 위해 뭘 했으며 너랑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너에게 10,000원을 줘야 돼? 사랑이 안 갑니다. 안 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왜 봉사가 안 되고 내가 왜 헌금이 안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해줬는데 전반기에 하나님 내가 아플 때 나를 언제 도와주셨니? 다 내 힘으로 나았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나를 뭘 도와주셔서 내가 은행 가서 대출 받아서 해결했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해 헌신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전반기 때 하나님 도와준 기억이 없어. 노숙자와 나와의 관계랑 비슷해.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없는 난 고아처럼 자랐어.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그러니까 원망 속에 사는 거지 사랑받은 게 없어. 근데 사랑을 많이 해주면 얘가 고아로 안 자란 애들은 자라나가지고 사랑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리사랑이 뭐냐면요,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 오면 목사님의 사랑을 받잖아. 그러면 목사님에게 갚을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에게 갚을 필요가 없어. 부모님 좀 죄송하지만 그거는 또 자식에게 갚으면 되는 것이고 또 전도하면서 그분들에게 밥 사주면서 갚으면 된 거야. 할렐루야. 오늘 전부 내가 손해보는 얘기만 해가지고 조금 요 과정은 유튜브 올리지 맙시다. 너무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어려움을 만났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못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일부러 늦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뭔지 보게 하시는 거야. 어려움 만났을 때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절대 자기가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이 이게 귀한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두 눈 뜨고 보기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가만히 있는 위치가 어디라고요? 바로 코앞에는 홍해의 깊은 물이야. 바로 뒤에는 창 들고 칼 들고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이야. 좌우 벽에는 절벽이야. 기어 올라갈 수가 없어. 그 현장까지 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마지막 순간에 가서 드디어 회개하며 기는. 뭘 회개하냐? 내가 발버둥 쳤던 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지혜자가 누군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일하시게 하는 자가 누군가? 그러다 보니까 이 깨달음이 있다 보니까 내게 주어진 연단이나 고통이 그렇게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아주 그냥 고통을 세게 만났는데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실 시간이 되셨습니다. 감사해요.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거 끊임없이 이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정에 없었다면 내가 과거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던가?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잘났고 난 똑똑했고 좋은 대학 나왔고 그래서 돈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내 직장 자랑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직장에 시험 봐서 들어왔으니까 그러고 살았잖아 솔직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이 과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연단의 고통이 너에게는 최소한 모르지만 최소한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해. 너무나 귀한 거야. 왜? 현재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현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잖아. 그러게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잖아. 그러면 됐지. 우리가 자기 힘으로 그걸 다 한다면 꼭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언제 날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자세입니까? 그게 예루살렘을 높이는 자세입니까? 성전이 높아지는 자세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간증도 없고 헌신도 아깝고 헌금도 아까운 거예요. 성경음 작정하라 그래서 정말 자기네들이 외식하며 쓸 때는 펑펑 쓰면서 하나님이 뭘 도와줬는지 몰라요. 어려울 때 도움 받아본 적이 없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을 주기가 아까운 거야. 선교사에게 사랑을 베풀기가 아까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기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왜 이토록 헌신이 아까운 것인가? 왜 이렇게 나는 계산적이 되었나? 결국 계산적이 돼서 11조 안 내서 우리가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자 되셨습니까? 아낀 것만큼 많이 쌓아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쁘시게 쉬지 못하시게 해야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 가서 보면요. 베드로가 이러지 마세요. 내 발을 씻길 수 없어요. 이 발을 씻기는 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법이지 예수님은 내 종이 아니니까 내 발을 씻기시면 안 돼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봉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못하게 할 경우에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되는 거야. 상관과 릴레이션십이 언제 되냐?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실 때 된다는 거야. 그 얼마나 이게 정말 그 무리한 행동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발 내미는 게 얼마나 무리한 행동. 그러나 내밀어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고 하나님 높으신 분이 그러시면 안 되시죠. 무슨 뭐 대통령이나 총리가 내 발을 씻겨주는 그런 차원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발을 씻겨주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더러운 내 발을 씻겨주는 사랑하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부모야. 내가 너와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만 있으면 자꾸 가만히 있는 훈련을 해야 돼. 돌아다니는 훈련하면 안 됩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빨리 가만히 있는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Let him do that. Let him do that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 다음에 움직이시면 영원하신 치유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아도 내가 노력해서 응답받은 것은 그게 길지 않더라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어떤 돈을 벌잖아요. 내가 11조 안 하고 내 노력해서 번 돈은요 수명이 짧아. 내 집에 머무는 수명이 짧아. 나는 그래서 목회 생활을 30년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 병 걸려서 나은 사람들 시리즈를 쭉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친 사람과 스스로 고친 사람의 케이스를 보면 하나님이 고친 사람 경우에는 재발이 없어요. 희한합니다. 그게 뿌리까지 고쳐주시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방법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의사가 해야 될 분야인지 내가 해야 될 분야인지 아니면 누가 해야 될 빨리빨리 구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를 깨닫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의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62장 7절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로 내 발을 씻겨드리도록 너는 가만히 기다려라. 그래야 하나님과 너와 상관이 있느니라. 당신들이 구원자가 맞으시다면 하나님께 하도록 해드리는 자, 그 사람 구원받은 자 맞습니다. 내가 일하는 거는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옥 가든 천국 가든 하나님은 무관합니다. 너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 상관이 있다는 건 뭐냐? 너를 내 자녀로 삼아서 끝까지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어. 네가 뭐 천국 가든 지금 네 마음대로 해. 나는 몰라. 근데 그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시는 분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면요 기도의 양이 늘어나는 사람들이야.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니까 아유 목사님이 성경 외우라 그러는데 내가 성경 안 읽더니 그랬나? 김정희 집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야. 김정희 집사님 누구세요? 예, 저 누군데요. 왜 그러세요? 저 올해부터 학가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동안 안 했었는데 김정희 집사님 제가 학가다 저도 좀 학가다 좀 해주세요. 010-3827-0958 딱 이제 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띡띡띡띡띡띡띡띡 따르르 없대요. 학가다. 네. 이제는 말씀 외우겠습니다. 고만 까불겠습니다. 이제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김기한 씨가 띡띡띡 010-7799 봐봐봐봐. 없대요. 여보세요. 김기한 씨님. 네, 김기한인데요. 은행이신가요? 아니, 은행 아니에요. 그냥 교인인데. 아, 그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벌써 설교 끝날 시간이 돼버렸어. 얼마나 설교가 짧은지. 웃다 보면 끝나버리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문제가 무슨 한 게 영광이에요. 남들이 볼 때, 야, 너 예수 믿으면서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못 사냐? 왜 이렇게 없냐?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아프냐?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저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근데 언제 영광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불신자가 볼 때, 야,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어떻게 다 맡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힘든데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힘든데 울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그때 그 불신자들이 영광 돌리는 거야.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긴 살아있는가 보다. 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 37편 5절에 가서 보니까요, 시편 37편 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께 맡기를지어다. 의지할지어다.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으로 가실 분만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믿음이 안 가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가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잠언 16장 3절도 보세요. 잠언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비즈니스 경영하고 있잖아. 하나님께 맡겨버려. 그러면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로 복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올해는 내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습니다. 뭐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 가만히 있는다는 게 뭐야? 가만히 예배하는 자, 가만히 기도하는 자, 하나님 움직이도록 도와드리는 자,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